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병들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또 찢겨질 때가 있으면 싸매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환난을 당한 다윗, 그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람들에 의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죄가 없는데 죄인 되고 사울왕의 원수가 되고 쫓기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절대 쫓지 않습니다. 싸움을 피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는 하나님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가 얼마나 불안한 생활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쫓기면서도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은 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설 수 없는 우리의 작은 실수들이 하루 중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를 줄이고 거룩함으로 서야 고난이 멀어지고 원래 예수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의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환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저는 저주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그게 큰 환난이에요. 다윗이 다른 것은 다 견뎌요. 쫓겨도 두렵지 않아요. 자기를 목숨을 죽이려고 찾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가장 힘들어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도움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낙심이 순간적으로 온 것은 환경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쫓겨야 되고 늘 죽음의 능선을 넘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을 볼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게 저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 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힘든 시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영적으로 침체되는 어려움이에요. 사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깊이 하잖아요. 하루만 기도가 안 돼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만 기도가 안 돼도, 하루만 성경을 안 보고, 하루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을 안 해도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이게 차이죠. 다윗은 바울은 매일 복음을 전해요. 왜? 복음을 안 전하면 자기에게 화가 올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충만한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환난을 당한 다윗, 지금 다윗이 당하는 환난의 최고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한다? 현실의 환경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율법주의 시대니까. 그런데 다윗이 안 들으지만 못하잖아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여러분,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요, 환난도 즉시 만들어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또 즉시 평안으로 환경을 바꿔서 평안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절대 주권자니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꿈을 가지고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동분서주 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길로 인도하고 말아요. 우린 지금 현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리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관계, 형들은 정말 동생이 미워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요셉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걸 누가 깨달았느냐? 요셉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쓰임받은 돌구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꿨다. 형들을 순간 나를 미워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고 쉽게 만들고 나를 결국 팔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지만 결국 하나님은 당신들의 마음까지도 회개하게 하고 선하게 바꾸셨고 또 이로 인하여 내가 여러분들을,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결국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거룩한 주권자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것은 훗날에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불의한 상황을 복된 상황으로 바꾸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부모인데, 아니 우리 김사님 동생이 이거 해달라 그랬더니 못 줘. 어떡할 거예요? 못 주겠다는데. 여러분, 이런 헌신 아내가 형제간에요 이렇게 된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것 때문에 그 아픈 사람이 형을 찔러 죽여 안 해줬다 이런 사건도 있고 많아요. 이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가능한 일이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이식하다 잘못해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영구적 뇌가 다 멈춰버려 가지고 의식 없는 사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을 기억하사 항상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도 또 잘 될 때도 낙심하지 마라. 감사하며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더 좋은 상황으로 잃었던 시간들 충분히 보상해 주세요. 약속합니다. 요엘서에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다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40년 동안 넘치도록 갚아주셨어요. 그 성경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는, 사탄이 주는 낙심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4절에 환난이 왔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오면 어떡하시라고요? 참아내라는 겁니다. 뭘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며 참아내야 돼요. 그래야 없던 아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100세의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약해지지 않아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믿음이 좋아.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믿음이 좋아. 그 순간 뜨거워. 그러나 지나고는 믿음이 약해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패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다윗은 첫째,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밤이 되면, 밤이고 낮이고 이스라엘은 산울림이 심합니다. 왜? 소리를 흡수할 만한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호 야호호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이건 적에게 뭘 알리는 거죠? 나 여기 있다, 잡아 죽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계획하셨다면 내가 적들 앞에 아무리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도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의 어원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 애원에서 온 말. 두 번째, 이 원문의 이 어원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처럼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판사 앞에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며 부르짖는 그러한 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만큼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힘든 만큼. 제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의사나 간호사는요 절대 말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설교, 아예 설교 목을 쓰면 피가 터져 나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실에서 죄야 하니 병원이 뒤집어지죠. 초비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리다 포기해서, 왜? 피가 안 나오니까. 뭐가 안 나와서? 피가 안 나오니까. 그 의사가, 저기 목사님은 소리를 질러야 피가 안 나오네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일날 가서 사명 감당해야지. 그럼 피토나 죽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의사하고만 짜고 몰래 이 병원 창문 있잖아요. 그리 뛰어넘어서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와요. 그래도 피 한 방울 돌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피가 더 나와요. 목에서. 참 시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단점, 우리 실패가 뭐예요? 믿음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달려주시냔 말이에요. 다윗은요 이 소리쳐서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의 80% 이상이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왕궁이 떠날라가 안 떠날라가요? 떠날라갑니다.
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이요, 우리들은 따뜻하게 잠 많이 자야 피부도 안 늙고 건강하다고 연락에 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좋은 왕궁에서 밤마다 침상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좀 양심의 가책들이 안 오시나요? 침상에 누우면 코를 골고 얼마나 우리가 씩씩거리고 잠을 잘 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직 100%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을 용기가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요, 확신할 때 덤벼 안 덤벼요? 덤비죠. 과부는요, 나는 이거 해결 못하면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세요. 목숨 걸고 그냥 항변하는 겁니다. 살려달라 이거예요. 자기를. 억울합니다. 판사님, 내가 억울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도 안 두려워하고 누구도 안 두려워하는데 제자가 매일 나를 번거롭게 하면 정말 머리 터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노이로지에 걸릴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니 오난을 풀어주리라. 너희는 저희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밧세바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죽어가요. 그때 사무엘하 이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우리는 앉아서 하라기도 금식을 안 해. 그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체를 바닥에 대고, 여러분,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서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시더니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씻고 맛있는 음식을 드십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금식한 것은 하나님이 혹시나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고, 이제 내가 그 아이를 보러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응답을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데 해결되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살려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빨리 눈을 떼야 돼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오히려 일어나서 더 믿음으로 더 자기를 더 견고하게 하니까 하나님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더 좋은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 왔을 때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너무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모든 환경을 이겨내기 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은 도울 방법이 없어요. 생각만 하고 있다 도와주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와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자기 목소리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예전에 이제 그때는 페리카나 치킨이 제가 처음 젊어서 목회할 때 처음 나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페리카나 치킨집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진짜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모든 재산을 다 거기다 넣고 빚까지 내서 했는데, 그때는요, 이 프랜차이즈 받는 돈이 굉장했어요. 많이 줘야 됐어요.
그 했는데 세상에 장사가 2달째 계속 적자가 돼요. 빚도 못 갚게 생겼어요. 그래 내가 한 번은 답답해서 몰래 숨어서 하루를 지켜봤어요. 뭐 하고 있나. 그랬더니 파리채 잡고 파리 잡고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그 모습을 제가 하루 종일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불렀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을 주기 전에 사람을 시험하신다. 성경을 보세요.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세요. 절대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도 네가 나를 붙잡고 그래도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네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며 나를 경외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을 다 줘도 네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준 만큼 되는 거예요. 2사람만 딱 합심해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모아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든지 이 작은 일들로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꺼번에 갚아줄 때가 온다. 두고두고 갚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다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르고 실패가 따르고. 여러분 선지자 생도가 빚을 내서 공부하고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이 2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잡혀가게 이 부모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마음이, 이 어머니 마음은 찢어지죠. 누구보다 아버지보다 모성애가 강하거든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하다 안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당신의 종 생도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빚내가지고 가서 일했는데 헌금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애들 지금 빚으로 종으로 가져간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그릇을 갖다가 빌려와라. 골방에 빌려다 놓고 기름을 부어라. 세상에 아무리 요만큼밖에 없는데 부어도 그 큰 그릇 다 채워도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 있느냐? 더 빌릴 데가 없어. 그러지 그때는 그것밖에 없어. 동네가 다. 이거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빚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손 대대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대도 갚아주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은 2번째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든다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연상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게 만들지만 영적인 생각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뭐에 감동됐어요? 성령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어린애가. 근데 보세요. 성령에 충만한데 인생이 안 열려. 얼마나 오랜 시간 쫓기며 고생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날들을 다 100배, 1000배로 갚아줘요. 너희가 선을 해가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 왕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다윗이가 대단한 용맹한 군인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한때 사이였던 다윗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야.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 마음이 맞다는 히브리 원문은 내 생각과 같으므로, 이 말은 다윗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생각과 일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이 아이는 내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내 꿈을 자기 꿈으로 이렇게 살 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 하나님의 꿈이 뭐가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노래들은 잘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대. 노래할 때 보면 다 예수님 같아. 그래, 노래 끝나고 나면 뭐가 돼?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크게 쓰임받고 큰 부경과 의를 누리고 싶다면 믿음을 키워라. 믿음을 키워라. 여러분, 역대하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대한 기업을 만들고 창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해 주셔야 돼요. 인간은 그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서 견고한 사람으로, 큰 인물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언제나 믿음이 약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 하시고 연약해도 함께 하시고 잘할 때도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다윗이가 7, 8절에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입을 다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이 망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없어졌다. 여러분과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일에도 우리 방해할 사람 많아요. 그러나 방해할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도울 사람이 더 많아요. 왜? 하나님은 선악간에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서로 우리가 짐을 나눠줘서 숫자는 적어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똘똘 뭉쳐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남보석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불을 쌓는 거예요. 사람에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의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월급 없이 생활을 합니까? 저 같은 500만 원 받는다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턱도 없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넓은데요. 500 갖고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일할 수 있는 범위는요. 여러분, 예총련의 총회 교단의 회장이 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머리가 되면 뭐가 많이 들어가야 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께 기도해. 저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손들어라. 딱 손들고 기도하는 타이밍이 있어. 그때 손들고 기도하자 기도가 빨려 들어가요. 나 이걸 늘 경험하고 삽니다. 자, 기도하다 다리가 아파. 또 피아노에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아니면 밖에 돌아요. 예수 이름으로 술집은 없어질지어다. 무당집은 없어질지어다. 응?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한 이 직업은 없어질지어다. 우리 교인들로 이 지역이 꽉 살지어다. 이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나 어디 직장에 어디 가정에 어디 있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라고. 어둠을 몰아내야 돼. 자꾸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하고 안 되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여러분 밖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면 대박 나는 거고, 못 이기면 끝까지 사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나 고통만 겪는 거예요.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기도가 거절이 잘 안 돼. 그게 특권이요. 시편 66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저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인자를 거두지도 않아. 때릴 놈도 안 때려 이뻐서. 그것이 찬양하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족장의 머리를 삼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나이 때에는요, 아예 찬양 잘하는 특수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서 아주 달 시대에는 찬양하는 사람이 특별 대우를 받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성도들을 지파에서 데려올 때 여호와를 찬송하며 성전 앞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어서, 왜? 하나님이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 옥중에 기도한 다음에 찬양할 때 새벽에 옥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기를 힘써라. 봉사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봉사. 그래서 여러분의 1번 기도가 뭐냐? 저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힘에 강권적으로 붙들려 그분에 의해서 성경의 원칙을 따라 쓰임받는 자만이 성령 충만의 기도면 응답되죠. 성령 충만을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사업도 되게 해 주시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당신 뜻이 아니면 되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되도록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가 가나안께 되신 너희로 부요함을 입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베리카나 치킨 그 집사님 내가 사무실에 가서 그랬어요. 딱 하루 일과표를 써줬어. 아침에 남보다 2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1시간 찬양하는 일, 손님 없을 때 무조건 감사기도하며 찬양하는 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고객이 되려고 감사하며 선포하는 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광신자 같아가지고요. 그러면 싫으면 그냥 평생 그렇게 장사해요. 망하고 실패하고 빚지고. 살고 싶으면 하고 살기 싫으면 하지 마요. 나도 시키기 싫어. 그리고 할렐루야! 네, 돌아왔어요. 한 일주일간 아주 반항을 하면서 때려주기도 안 하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놨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가보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과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딸이 쓰레기통 가다 그걸 주웠어. 엄마, 이대로 했어? 야, 강신자같이 그걸 왜 하냐? 아유, 엄마가 배가 덜 고팠구나.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데 안 한다는 게 말이 돼? 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하고 와서.
그래가지고 정신이 파딱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월요일부터 3시간 전에가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하고 손님 없으면 계속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손님이 넘칠 때다 이 지역이 우리 손님이 될 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계속 적자야. 2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TV에 이 회사가 페리카나 광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TV가 얼마 안 됐거든, 나온 지가. 그래가지고 지방은 TV가 얼마 안 되는데 페리카나 치킨이 그냥 세계적으로 맛있다고 막 뜨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팔이 날리던 이 치킨집이 손님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째 되는 날 정상 운영이 되고 4개월부터 흑자가 났어요. 2년 벌어서 아파트 샀고 자기 건물 2층짜리 하나 샀어요. 그때는 마진이 높았습니다. 내가 2년 후에 아파트 예배를 갔어요. 입주 예배를 갔습니다. 나는 철칙이 아무 짐도 넣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철칙으로 교육을 했어요. 빈집에 가서 깔아놓고 그냥 거기서 찬송 부르며 기도합니다. 팍 울어요. 울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축복은 좀 작은 것 같아요. 다른 지시서를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내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 받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결론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을 위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 원수가 이기지 못해요. 순간 이긴 것 같고 내가 완전히 사기당한 것 같고 다 놓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자, 그럼 결론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너는 오늘 밤에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 한마디에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회개합니다.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뭘 보았다? 눈물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십니까? 왜 눈물이 안 나올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애절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분을 향한 갈급함이, 갈망함이, 그 절규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물샘을 열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다니엘 3장 14절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 이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왕에게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지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요. 누굴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은요 그 충성심에 그냥 두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3장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한 것의 이상으로 복을 주는 분이에요. 한 것의 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그 지방에서 가장 높이 왕으로부터 신뢰받고 백성에게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포로가. 마지막 하나 여호사밧입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세상에 삼국이 연합군으로 몰려오니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 뭐 작전을 세울 수가 있는 숫자가 병력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병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그러나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길 막혀도 하늘의 길 열려 있죠. 세상의 모든 길 막혀도 하나님은 뚫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까지 싹 다 전쟁터에 내몰았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죽이면 다 죽어야 되고 살면 다 살려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1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죽이러 왔다가 저들끼리 싸워서 자폭해 버렸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안 되잖아. 막 찬양을 불러. 그럼 누가 달려가요? 성령이 앞서가셔서 손님 물어오고 돈 물어와. 아멘이 적네. 건강도 물어오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기타 와서 혼자 그냥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찬양하는 자에게 간을 빼주는 분이에요, 속된 말로. 그렇게 누시엘 천사를 그렇게 특별 대우하셨어. 신으로서 창조물에게.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윗은 환난 당할 때 뭐 했다?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절대적으로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악인들을 다 꺾어주셨어요. 우리 속된 말로 주둥이를 다 그냥 부셔버렸어, 하나님께서. 다시는 다윗에 대해서 부정한 말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사람이 여러분 힘으로 막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막아요. 우리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남편이 하나님 욕을 해. 자기 부인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이 민 하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입에 담을 수 없이 막 하늘에 삿대질하고 침 뱉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리 아는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아주 응급입니다. 그래서 막 때가 돼 응급실에 가니까 입만 딱 물로 다 싸버렸어. 이분이 이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포크레인이 갑자기 이거 있잖아요. 이걸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확 돌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쳐버렸어요. 원래 죽어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죽게 돼 있어요. 그 정도 여러분 쇠 맞으면 죽죠. 그런데 안 죽었네. 기적이야. 다른 데는 멀쩡한데 이빨만 다 빠져버렸어. 다 부셔져가지고 턱뼈가 나가고. 근데 이분이 이제 몇 달 입원만 회복이 됐잖아요. 틀니 끼고 회복이 됐어요. 그랬더니 뭘 하냐면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다시는 주둥아리 안 놀릴게요. 그러고 있는 게 우리가 신방을 가니까. 근데 그때부터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축복하고 그렇게 교회 따라다니. 엄마 임플란트가 나와가지고 다 임플란트를 심었어. 그래갖고 틀니 안 껴도 돼. 잇몸이 살아있어갖고. 그래가지고 충치 걸릴 일도 없어. 잇몸 관리만 잘하면. 왜? 임플란트는 충치가 안 먹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탄탄하게 막 잘 먹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봤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불의한 여는 생의 받기를 불사하니. 여러분의 인생을 왜 여러분이 망가뜨리세요? 그러지 마요. 축복하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사람이야.
나는 창대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나는 복될 수 이래야 되는데 내 팔자가 뭐예요? 아유, 내 팔자가. 아유, 저 왼수. 아유. 이래 있으면 인생이 다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스스로 내 입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